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어가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할 때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며 앉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늘청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부르심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꽃꽂이를 보면 저는 계절의 변화를 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너무 춥지만 곧 봄이 올 것 같죠? 꽃꽂이 보니까 봄처럼 아주 화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새 학기와 봄을 맞이하는 사역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세 특세와 또 말씀 잔치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씀 잔치 우리 3월 2월 마지막 주에 있죠. 3월 첫째 주일을 하셔서 말씀 잔치에 오시는 유흥열 목사님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한 3년 만에 우리 교회 모시게 된 분이에요. 근데 제 안에 기대가 참 큽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 영혼에 대한 마음이 탁월하시고 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귀하게 지금 쓰임 받고 계시는데 어렵게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잔치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3세 특세도 잘 뜨겁게 보내고 말씀 잔치에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어제 우리 카카오 채널, 교회 채널로 어른 우리 작년 예배에는 뒤에 보면 그 블레싱 사역에 대한 소개하는 PDF 파일을 같이 보냈거든요. 아마 우리 청년국 카카오 채널 오늘 청년국 주보 바로 위에 보면 작년부 주부와 함께 끝에 블레싱 사역에 대한 소개 책자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2년 전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블레싱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새롭게 이제 블레싱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싱 패밀리 가정에서 또 블레싱 라이프 삶의 자리에서 블레싱 미션 복음의 현장에서 블레싱 처치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건지 그 책자에 보면 각 사역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사랑에 있는 9개 사역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과 필요한 사역자들 그 포지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사역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 사역 헌신 주일이에요. 이번에 청년국은 수련회 기간이라 3월 첫째 주일날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사역 헌신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명절은 이전과 다르게 주말과 임시 공휴일 이렇게 합쳐 있어서 굉장히 긴 연휴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못했던 가족 여행을 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양가의 부모님을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유와 상관없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명절 기간에 저에게 이렇게 확 다가왔던 밀려왔던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형제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4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던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저희 작은 형이 한 10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4년 전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4년 전에 저희 남은 큰 형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4일 만에 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나서 이번 명절 때 대전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아갔는데 형님 사진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저에게 막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이 그립고 마음이 슬픈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년 전에 형님이 떠났을 때는 제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녀를 2명을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너무 슬프고 힘드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위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는 형님이 장례를 보지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고 유일한 목적은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니까 저도 슬픔이 있었지만 제 슬픔을 챙길 경황도 없이 부모님을 챙기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목회를 하러 이제 들어오면서 오니까 또 목회에 적응하고 한국 생활에 역이민을 오는 거잖아요. 미국에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삶과 또 목회에 적응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형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거나 슬퍼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형님에 대한 미처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 그리움과 슬픔이 이번에 이 명절에 한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형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보고 싶은데 가슴이 저려오면서 이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일주일 후에 형님의 첫 딸의 아이, 저한테는 손주죠. 제가 할아버지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손주 첫 돌을 맞아서 지난주에 첫 돌잔치를 또 했어요. 함께 모였는데 돌잔치 하면서 그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을 보낸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슬라이드를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 저희 형님 얼굴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정말 기쁜 자리인데 감사한데 근데 그 사진에 제가 보고 싶은 그 형님만 없고 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걸 보고 우는 줄 알았더니 저희 형수님도 울고 다 울고 저희 가족은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밀려오는 슬픔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형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가슴이 저려오고 마음이 아파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어떤 괴로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탄식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마치 방 안이 눈물로 가득한 것처럼 정말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탄식하며 근심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과 고통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시편과 달리 10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인데 이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만이 모든 탄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깊은 탄식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탄식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라는 말은 마른 가지와 같이 힘이 없고 야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내가 쇠약합니다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내가 힘이 붙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는 말에서 이 뼈는 사람의 온몸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뼈가 사람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육체적인 힘과 마음의 감정이 이 뼈에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흔들린다, 떨린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온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자신의 육체와 뼈에 대해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부 성경에는 이 말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처럼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는 말할 때 이 생령이라고 번역된 말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성경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음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거나 뼈가 떨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떨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떨리고 고통받게 되면 사람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매우라는 말을 넣어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의 영혼이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책망한다는 말이나 징계한다는 말은 모두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윗을 책망하는 주의 분노나 그를 징계하는 주의 진노는 모두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마시오며라고 말할 때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로라는 히브리어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곡한 부정을 요청하는 알이라는 히브리어 부정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에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분노하시고 그대로 진노하시면 그 책망과 징계를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매우 떨리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인정하면서도 책망하고 징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두 번째 문장인 여호와여라는 말을 할 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를 그냥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의 영혼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어느 때까지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뼈가 떨림으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갈등과 미움과 원망,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말아야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감정을 갖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거나 내 안에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반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책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니
진노와 분노로 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을 보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육신의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금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이 탄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은 오랜 탄식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력을 잃고 탈진해서 누워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너무 지쳐서 밤마다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가장 안식하고 쉼을 누려야 할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다윗은 마치 자신의 침상이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눈물로 완전히 젖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할 때에 사용한 동사들이 모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탄식이 이 시편을 짓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쇠하며라는 말은 옷이 좀에 먹혀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굴의 빛을 잃어버리고 병색이 가득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눈밑이 거무스름, 다크서클이 막 생기고 두 눈이 눈 부분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야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밤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눈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육체의 고통과 그 마음의 탄식으로 인해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추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저에게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고통과 탄식으로 힘들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가슴이 아파오면서 막 쪼여오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을 쉬려고 굉장히 이렇게 막 크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도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밤중에 꼭 2시면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누우면 가슴이 더 아파오니까 눕지도 못하고 침대 옆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기울어서 거기서 1시간 이상을 끙끙거리고 신음하다가 지쳐서 결국은 잠들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검사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말 복잡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검사를 다 받아본 거예요. 근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밤마다 새벽 2시만 되면 가슴이 아파하고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잠을 못 자니까 다윗처럼 눈이 막 새하얘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가 겪고 있는 것이 이런 증상들이 공황장애 증상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울증은 사람이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는 살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몸은 너무나 정확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힘들다, 제 마음이 힘들다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몸을 정직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몸이 정확하게, 저는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견디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몸은 그대로 반응하면서 나 힘들고 있다, 나 어렵다, 너 지금 엄청 고통스럽다, 저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를 갖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한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던 그 깊은 탄식이 사라지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던 그 가슴의 통증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 이런 공황장애 같은 질병이 있는 분이 저를 찾아오면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이요? 나는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이 있어, 자기는 내가 정말 어떤 큰 잘못이 있어 나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이런 마음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죄가 있어서 내가 뭐 큰 잘못을 해서 징계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나 마음의 질병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무조건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제 동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설교 시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 시간을 잘 인내하라고 제가 말해 줬는데
이번 주에 제가 가까운 곳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 친구 목사님 부부를 따로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친구인 저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힘들지만 계속 인내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그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잘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께 그런 목사님을 조금 안아주라고, 자주 안아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이 짠해서 저희 남편 목사님 볼 때마다 자주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싫어해요. 그때 그 친구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쑥스럽고 징그럽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간이 배 밖에 나온 인간을 봤나. 안아주면 성원이 만극하다 얘기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해. 그게 뭐 하는 거야.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힘들 때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위로를 받죠. 반대로 아내가 힘들 때는 누가 위로해 줘야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위로해 줘야죠. 그래서 서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런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힘들면 누가 그 부모를 안아줘야 합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안아줘야죠. 자녀가 힘들면 누가 그 자녀들을 안아줘야 합니까? 부모가 그 자녀들을 안아줘야죠. 제가 저희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딸이 저를 이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저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녹으면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잠시는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나의 몸을 정말 끝까지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이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혹시 우리 늘청이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또 마음의 근심으로 탄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탄식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주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할 때 이 기억하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뜻 외에도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한다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로 하여금 다시 육지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주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육신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수월이라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탄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선포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탄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 능동, 복수, 명명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직접 단호하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떠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악한 마귀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자 사단이 모두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하듯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떠나라 이 말은 단호하면서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말할 때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들으셨다라는 말은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깊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탄식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더욱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런 똑같은 두 문장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가운데 들으셨으며 라는 말과 받으시리로다 라는 두 개의 동사를 한꺼번에 말하는데 이 두 동사가 서로 시제가 다릅니다. 들으셨으며 라는 말은 동사는 완료 시제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받으시리로다 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응답될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다윗의 마음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처럼 확신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의 육체적인 상태의 변화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도 앞으로 일어날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앞서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앞서가게 될까요? 마지막 10절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런 시편 6편 첫 시작되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그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10절에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크게 떨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앞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간구했는데 이 마지막 10절에서는 그의 원수들이 마침내 물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에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입을 열어서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깊은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씩 인정하며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늘청이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